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지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벗은 몸으로 도망한 마가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처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의 십자가 처형, 악명 높은 강도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가능한 한 그들을 범죄 현장에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지방의 통치자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강도들에게 십자가형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유재량이었습니다. 당시의 강도 때에 대한 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도의 위험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도의 문제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이 강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그래서 이것을 좋아했습니다. 통치자들은 범죄자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십자가형을 치르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달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강도들. 바로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 한 무리가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취급했냐면 강도 취급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결말이 어떨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12제자 중 하나가 가까이 다가옴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 노예 한 사람의 가격,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이미 약속한 대로 사람들과 함께 와서 군호를 짭니다. 내가 랍비어라고 부르는 그가 바로 예수다.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와 잡습니다. 그러자 곁에 선 한 제자가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혼니부를 쓰고 있다가 붙잡히자 그것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글을 기록한 건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놓고 기록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 멀리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아, 저가 강도와 같은 자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까이 있었지만 그를 한 대상으로 보고 은 30에 팔아버리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곁에 서 있지만 하나의 대상쯤으로 이해하고 그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한 사람을 마가복음이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그가 마가 자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멀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곁에 선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마가처럼 우리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려 강도처럼 붙잡히실 때 가까이 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 18장은 그가 베드로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잡는 행동에 격분한 나머지 그가 칼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가가 이 글을 쓴 이 사건을 다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들었다면, 제자가 칼을 들었다면 검과 뭉치를 들고 와 강도를 잡으려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을 바꾸면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제자는 무엇이 다르냐? 조금 더 심한 말로 하면 강도와 무엇이 다르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가?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의 상황에서 환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 다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사기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얘기는 이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인간과 다르다. 이건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어느 날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우리와 다릅니까? 그때 민수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저기서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계시와 꿈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지만 내가 모세는 대면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칭송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겁니다. 왜요?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예전에 장신대에 있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갔냐면 가서 신학생들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의논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시설장님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신학생들이 가면 여기서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가 진행되었는데 시설장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신학생들이 와서 어르신들에게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복지관이니까 몸으로 하는 작은 봉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달랐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 죽음과 초월에 대한 이야기, 세상과 다름에 대한 이야기, 그것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그 고민을 늘 하곤 합니다. 종양내과 전문의인 김범석 씨가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의사인데 종양을 다루는 종양내과의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죽음을 늘 대면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며 자기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 책에 저 삶에 대한 성찰을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연된 죽음과 늘어난 삶의 시간들을 지켜보며 좀처럼 한 가지 의무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삶의 시간은 더 주어지는데 이 늘어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삶에 대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음과 삶,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늘 종말론적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종말과 죽음, 그것을 늘 염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미련과 집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나누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폭력과 소유가 아니라 비움과 낮아짐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다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마가는 그 순간 혼리부를 두르고 있다가 잡히자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바로 마가 자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는 사이에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벗은 몸이었다는 걸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도망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가의 또 다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하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둘이 갈라섭니다. 이유가 누구냐면 마가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선교 여행 중에 이탈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게 마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이야기입니다. 마가의 두 번째 도망입니다. 마가 그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도망쳤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어딘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면 도망치고 싶지요. 박경미의 에세이집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라는 책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죄와 악을 떠나서 선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선과 악, 고통과 괴로움, 위험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고 배신과 은총, 용서의 세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믿음이란 도피가 아니다.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이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 도피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도피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아닙니까? 마가의 도망은 마치 종말을 맞은 사람의 도망과 같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모스 2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종말이 이르면 용사라도 벗은 몸으로 도망갈 거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엔토 세대라고 합니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한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꿈, 희망, 관계 다 포기한다. 이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나 잘해보지. 그렇게 청년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다릅니까? 기성세대도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합니다. 내려놓고요, 도망갑니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질 거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기대와 달라서, 누군가는 자신의 색깔과 달라서, 누군가는 자신의 꿈과 달라서 말입니다. 다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얻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에서 서 있기 때문에 도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이유는 우상은 네가 원하는 걸 다 줄게, 원하는 소득을 줄게, 만사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으로부터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부르심과 거룩한 소명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한 구절을 10장 45절에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도망치는 삶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찾아가는 삶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으로부터 섬기려는 삶으로, 주인의 삶으로부터 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인용수도 작고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그동안은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형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복음서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열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를 다루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발견했음을 고백한 책입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이구나, 이걸 경험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포를 마가가 첫 문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제자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문구를 씁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름 보아너게.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성품이 좋지 않았다. 다 보아너게였어. 우레의 아들이었지. 거친 성격이 있었어. 우리도 다르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이제 마가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선교 여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높은 산을 만나며 포기하고 도망친 겁니다. 자신은 늘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갑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십니까? 난 누구를 의지하고 가라고?
마가는 이 이야기 속에 자신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에 마가는 이런 글을 씁니다.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는 이 글을 쓰면서 주님의 꾸짖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이 찔리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다시 선교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는 끝없이 이 글을 쓰며 자기 자신을 조명했을 겁니다. 성도님 중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내 상황을 아시고 하시는 얘기 같아요.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깊이 모릅니다. 설교의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들은 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조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작가들, 화가들이 있습니다. 화가들은 대부분 초상화를 그립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말입니다. 그런데 몇몇은 자화상을 그립니다. 서양의 최초의 독립 자화상을 그린 사람은 알브레이트 듀러입니다. 저 듀러의 자화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화가는 석공이나 구두수성공이나 수공업자 같이 그냥 화공이었습니다. 근데 저 자화상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화공이 아니라 예술가지. 내가 예술가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화상이 저 듀러의 자화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입니다. 그는 80점이 넘는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그가 힘들어했던 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난 누굴까? 그래서 그는 80점이 넘는 수많은 자화상을 그려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입니다. 10년 동안 43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립니다. 처음엔 모델이 없어서, 모델료가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든 고독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안리벨레 카라치, 작업실 이젤 위의 자화상입니다. 저 그림의 독특함은 그림을 그린 자신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얼굴인데 자기가 없고 이젤 위에만 자기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죠. 마치 자화상을 찍는 것처럼. 누군가는 셀카의 모습을 수정하고 눈을 크게 하고 턱을 깎고 자기의 모습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찍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도망치는 마가일까?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일까? 아니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일까? 친구란 모두가 도망칠 때 도망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며 사순절마다 우리는 이 아래에 십자가 하나를 더 세웁니다. 저 위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아래 하나 더 세웁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져야 할 십자가, 희생이 무엇인지, 손해가 무엇인지,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안 보이는 곳까지 눈을 질끈 감고 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것도, 더 많은 소유를 위한 것도,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함께 들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포기하고 도망하는 제자는 아닙니까? 다시 스스로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며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외로움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회복을 도우시며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망치는 삶과 신앙으로부터 다시금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복음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광주 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갈망하는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